성경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영원히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일곱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역군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아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사오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지는 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불이 필요한데 어떤 불이 필요하냐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불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불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주님의 깊은 은혜가 나타나지 않고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강해지지 않고 약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해지고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내 예배생활 가운데 없고 내 기도가 형식적으로 변하고 내 기도생활 속에 주님과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없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계속 식어져 버려서 결혼생활은 그렇게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혼생활은 뜨겁게 남편과 아내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신혼이 지나서 이제는 서로 연합해서 친구가 되어지고 인생의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동역의 길이니 남녀 간의 그 뜨거운 불타는 사랑은 사실은 식어져 가는 것이 일반적인 거지요. 대신 친구로서 마음을 서로 나누는 이런 깊이 있는 관계는 더 깊어질 수 있죠. 그러나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사실은 식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 주님께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신앙생활의 초기보다 신앙생활을 5년 10년 하면 헌금도 더 드리고 또 예배도 더 여러 번 드립니다만은 우리 안에 뜨거운 불을 가지고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냉랭해져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뜨거움이 없고 이게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도 참 이 말씀을 나누기가 어렵다. 왜 그러냐면 제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불을 제가 가지고 있어야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불이 가는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망이 들어가는데 저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망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불을 전하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불타오르는 사랑을 가지는 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사실은 어렵다 봅니다만은 여러분이 일깨우셔서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냉랭하게 여러분의 마음밭을 잡초나 돌멩이나 우거지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려면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이 심장 속에서 불타올라야 합니다. 예배를 한 번 드리더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찾는 것. 좀 더 많은 기도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잠깐의 어떤 선택의 기도에서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있듯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서 2초든 5초든 10초든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여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는 사람
단지 성경을 읽을 때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라거나 아니면 하루에 성경을 3장, 5장 읽으니 내 마음에 만족이 있어서 성경 읽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한 절만 읽어도 좋으니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서 성경을 읽는 사람. 기도를 하루에 30분 하고 1시간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5분을 하더라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주님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사랑을 좀 화려하게 부르고 곡조 음조를 잘 맞춰서 부르면 좋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찬양하는 가운데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찬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그런 사람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주님이 다 만나고 싶어 합니다만 내 안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와 주님께 찾아갔을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싶어 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고 싶어 하시며 삶 가운데 형통함을 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와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이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갖게 돼요.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통하여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얻고 그 안에 만족을 얻고 그 안에서 생솟는 생수를 맛보고 샘물을 맛보는데 주님에 대해서 맹맹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배도 형식적이 되고 예배를 통하여 피곤할 수밖에 없고 기도도 짐이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기도를 하는 것이 고역이고 오히려 막노동을 하고 꽃게임에 땅을 파는 게 낫지 기도를 30분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힘든 일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에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나 도우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것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에 갔더니 14절에 오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정말 우리 주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하셨는데 아버지와 함께 만나려고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곳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그 성전에 갔는데 아버지의 이름에 있는 그 성전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 장사터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는 때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목군과 채찍을 만드셔서 다 쫓아내시고 뒤집어 엎으시고 동전 바꾸는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견딜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행동을 본 다음에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주님의 그 열망이 주님을 삼켜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 행동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작심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의 미랄이 기꺼이 되시는 것이고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사실은 아버지를 사랑하기보다는 내 주님을 사랑해서 순종하기보다는 마지못해서 어찌 춘향이가 되어져서 안 하면 내가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5년하고 10년에서 집사니까 이걸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11조를 내는데 아무 이유 없이 냅니다. 오랫동안 내왔으니 이제 형식적이 되어졌지요. 주장헌금을 내고 감사헌금을 내는데 마음을 담지도 않고 맹맹한 겁니다. 사실은 내가 소신자이고 이제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런 헌금들이 많이 없었어도 정말 10원을 내고 100원을 내고 내 안에 뜨거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가는 거지. 그러니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참 나를 섬기고 수고한 것 내가 보고 안다. 너희가 인내한 건 내가 보고 안다.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처음 사랑 나를 사랑하는 것을 너희가 잃어버렸다. 나를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다. 너희가 어디서 그것이 떨어졌는지 어디에서부터 나를 사랑하는 것이 사라졌는지 그것을 너희가 찾아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일깨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 뜨거운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뜨거운 걸 찾아내면 그것만큼 내 사랑의 비중과 무게만큼 내가 주님께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내 주님 되시는 것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다 주님을 찾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날 사랑하지 않아서 안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날 사랑하지 않으셔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너가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십자가가 선 이후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의 문이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는 다른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을 뜨겁게 열망하고 사랑하는 건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실 때는 사실은 앞뒤 죄지를 않으신 거지요. 어떤 면에서는 주님의 행동이 자신의 행동이 핍박을 가져온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왜 아버지의 집이 왜 기도하는 그곳이 장사하는 강도의 굴을 강도의 소굴로 왜 만드느냐 견딜 수 없으신 거죠.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왜 내 안이 주님의 성전이 강도의 꿀이 되었는가? 왜 주님의 성전이 나간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 들어왔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에는 너희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을 자식 자리에 그대로 놓고 있으면 그건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식이 자식 자리에 서서 나아가서 주님의 자리를 침탈하면 이제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돈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돈이 필요하니 돈을 벌죠. 근데 돈이 돈을 자리에 벗어나서 돈이 더 중요한 자리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말씀한 대로 1만 가지 죄악이 돈을 통하여 들어오게 됩니다. 돈이 없이는 못 사는데 돈이 돈의 자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어떤 집에 가면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를 정말 자식처럼 애지중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누구 자리에 올리냐 하면 자식 자리로 올립니다. 강아지에게도 사람 이름을 지어주고 사람처럼 대우함. 그런 강아지가 어느 선에 올라가냐면 자식선에 올라가면 걔가 걔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걔가 자식 자리로 올라가니 장소 이탈한 거고 위치 상실을 한 것이고 그럴 때에 그것이 걔가 그 강아지가 애완견이 세상이 되는 겁니다.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버리면 남편이 남편 자리 정도 그 정도 딱 그 정도입니다. 영혼의 남편은 주님일 뿐이고 이 세상의 육신의 남편의 자리일 뿐이에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를 넘어서서 내가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선을 넘어가게 되어지면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든 형제든 전토든 간에 그것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그만큼 사라지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왜 살아가지 못하는가 내 가슴을 치는 사람은 위로를 받습니다. 산상수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것이 뭡니까? 돈이 없어서 우는 것입니까? 내 과거가 서러워서 우는 것입니까? 아니요.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이고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 때문에 내 가슴을 치는 것이고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걸 알고 내 가슴을 치는 애통입니다. 그런 애통이 있을 때에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애통도 없고 그런 가슴을 치는 것도 없고 그런 간절함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 안에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기도하는 것을 똑같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나도 똑같이 원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불법신자가 기도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것이 차이가 없습니다. 자기 자식이 수능시험 볼 때 학교 대문 밖에서 기도하는 엄마 아빠의 내용 불교신자나 하나님의 자녀나 내용이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가
내 심령 안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주님을 열망하고 주님을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도 문제 가운데 낭망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낭망하고, 하나님의 자녀도 근심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잠 못 이루고 두려워하고 떨고, 세상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그러니 어떻게 내 안에서 성령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요. 그러니 우리 안에 다시금 불을 붙여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 사라졌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사라지고 말면 다른 것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없어지고 말면 나이가 들어도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더 새로워야 합니다. 주님의 사람은 날로 더 새로워야 합니다. 주님의 사람은 사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다가 가는 사람이, 맛을 보는 게 아니라 천국 속에 들어와있다가 가는 사람이, 주님의 사람은 천국 속에 들어와있다가 가는 사람이지 이 땅에서 지옥을 누리다가 천국에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 천국이 너희 안에 임하였다. 그러니 정말 주님의 사람은 이곳에서 천국을 맛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있었고 빌립보 감옥 속에 있었어도 사도 바울의 심장 속에, 심령 속에, 삶 속에는 천국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감옥 속에서 쓴 성경이 빌립보서인데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왜요? 감옥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삶 속에는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수없이 많은 핍박을 당하고 돌을 맞고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파선하고 주야의 기쁨 속에, 강도의 위험 속에, 또한 태장의 40의 태장 하나 당한 배를 수없이 맞아도 그의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살지요. 그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에 상상할 수 없는 삶을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살아갔는데 그는 천국을 누렸고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삶과 좋은 환경과 좋은 처지인데도 왜 나는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까?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이 그것이 환경의 문제는 전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내 남편 때문에 나는 천국을 못 누립니다. 내 부모 때문에 나는 천국을 못 누립니다. 내 건강 때문에 나는 천국을 못 누립니다. 내 돈 때문에, 빚 문제 때문에 나는 천국을 못 누립니다. 아니요. 내 자식 때문에 못 누립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천국은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내 안에 넘쳐나게 되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사람이 이 땅 위에서 매일 사는 것이 지옥이라면 그 안에 과연 주님이 계시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었는데 나 지금 지옥이야. 너도 예수 믿어라. 같이 조직의 쓴맛을 보자. 나도 교회 생활 속에 신앙생활 속에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야 나만 고통스러울 수 없으니 너도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갈는지 그까지는 나도 알겠는데 이 땅에서는 같이 지옥 생활을 해보자. 동지여. 그리고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자리에 있다면 차마 예수를 믿어하고 이야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주님께서 내가 내게 평안을 준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거짓말장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준다고 하는 주님의 말이 거짓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 속에 임하있다 그러는데 주님 내 뱃속을 들다보고 아무리 들다봐도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요. 개구리도 오바이트를 한다 그럽니다. 개구리가 오바이트를 하는데 개구리 오바이트는 독특합니다. 그래서 개구리 오바이트를 할 때에 먼저 위장을 토해냅니다. 하고 입에서 위장이 덜렁덜렁 한 다음에 앞발로 위장을 쭉 눌러가지고 위장에서 힘든 걸 빼내고 다시 위장을 삼킵니다. 진짜 그렇게 오바이트를 합니다. 개구리가. 그런데 우리 삶도 그렇게 똑같은 거죠. 우리 삶도 그렇게 똑같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올바르지 않고 무엇을 내가 이어가고 무엇을 내가 얻고 있는가를 모르고 단지 비참하게 살아갈 뿐이라면 단지 지옥 속에서 헤매볼 뿐이라면 온갖 삶 속에 한 해가 갈수록 미워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한 해가 갈수록 상처가 더 많아지고 해가 지나고 달이 지나면 지날수록 근심이 더 많아지고 두려움이 더 많아지고 염려가 더 많아지고 낙심이 더 많아지고 근심할 거리가 많아진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들어가보고 찾아보아도 천국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천국이 내 안에 임하였단 말이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말함으로 주님을 거짓말당이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는 있겠지요. 왜 내 안에 천국이 누려지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천국을 누립니다. 기도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뭘 달라고 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에 달라고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는 주님과 만나는 겁니다. 주님과 만난다는 의미는 그분을 열렬히 사모해서 만나는 거죠. 그분과 더 친밀해지기 원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그 사랑을 내가 더 알고 싶고 그 사랑에서 목말라서 주님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 시편에 있는 많은 기도들 속에서는 주님을 구하는 것이 나옵니다. 주님의 손에 든 선물들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사모하고 원하는 것이. 남자이다가 연애해서 사랑에 빠졌는데 결혼했는데 아내가 남편의 능력을 보고 재능을 보고 벌어오는 월급 봉투 액수를 보고 외모를 본다면 그런다면 그게 진정한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 때부터는 진정 주님만 바라보고 살다가 급속도로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께서 손에 들고 들어오는 것만 바라봅니다. 자식들도 그렇게 되다 보면 아빠가 매일 맛있는 걸 사가지고 들고 오면 하루하루 아빠 들어오기를 학수고대야 합니다.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요? 아빠 손에 든 피자, 아빠 손에 든 치킨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빠를 너무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겉으로 보기엔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빠가 빈손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빠 달려갔는데 아빠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이 돌아서 에이! 하고 딱 들어요. 에이! 오늘은 없네. 다음날 기다립니다. 아빠가 늦게 들어왔어. 늦게 들어오니 더 기대를 하죠. 어디 외식을 갔다가 회식을 갔다가 또 챙겨오겠거니. 아빠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에이! 또 방에 들어갑니다. 아빠 손에 있어요. 널널히 끌어내 아빠! 그리고 손에 있는 걸 덮쳐가지고 갑니다. 더 많이 먹으려고 쫓아가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많은 이유 가운데 사실 중요한 이유 하나는 있습니다. 내가 주님 손에 든 선물, 주님께서 날 도와주는 어떤 축복들을 더 원하는지 아니면 주님 자신을 더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렇게 테스트해보는 거죠. 정말로 자식들이 엄마 아빠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테스트해보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한 3일 맛있는 거 계속 사가다가 4일째 안 사가는 거죠. 5일째 안 사가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자식들이 엄마 아빠를 원하는 것이 뭘 원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아닌 때는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좀 방치해 주시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너희 안에 진짜 진심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아라. 너 안에 너를 위해 죽으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시며 너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형통케 하고 건강 주고 위로해 주는 거 그거 원해서 주님 찾고 구하는 것이냐? 진심이 무엇이냐? 하고 벗겨내시는 주님의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뜨거운지를 점검하시고 찬양도 이제는 찬양을 그냥 노래가 아니라 아니면 찬양이 내가 단순히 위로받기 위해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나아가기 시작하면 골방의 찬양들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혼자 은밀히 있을 때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감사도 그냥 습관적이고 보이는 어떤 감사를 벗어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지나가다가 성령 역사로 감사를 놀라운 제목들이 깨우쳐지게 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은밀한 중에서 기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한 해가 뜨겁게 주님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내 삶속에 절박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 성령님께서 어느 때 길 가다가도 어느 때 일하다가도 마음을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셔서 기도의 골방 속에 주님과 나와의 은밀한 만남 속에 나를 불러들이시고 나를 주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는 절박한 어려움과 절박한 고난과 절박한 급박한 일들은 사실은 안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급박하게 고통이 있거나 급박한 위기와 위험과 극단적인 문제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난다기보다는 일어나기 전에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덜 사랑하면 성령님의 역사와 주님의 음성에 귀가 닫히고 눈이 닫혀버리고 맙니다. 우리 이동래 변호사님이 작년 1월 달에 우리가 교회에서 애들을 모아서 눈썰 매장에 놀러를 2번 갔습니다. 근데 갔을 때, 이동래 변호사님 눈썰 매장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눈썰 매장에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꼬셨지요. 연세가 60이 넘으셔서 63살인데, 이번 기회에 평생 한 번도 안 가보셨잖아요. 이번 기회에 눈썰 매장을 안 가시면 나중에 갈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까? 꼬셨지요. 성령님께서 2번째 전도사님에게 눈썰 매장에 가면 안 된다 그랬지요. 제가 또 꼬셨지요.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늙은 선지자가 나옵니다. 꼬시죠. 젊은 선지자. 꼬셨어. 이모 교사님을 홀딱 넘어갔습니다. 눈썰 매장에 가서 신나게 봤어요. 얼마나 신나게 봤는가. 눈썰 매장 직원이 전도사님에게 할머니는 좀 자기만 하시는 것이 어떠실런지요? 다음에 오지 말라고. 할머니 아침이 곤란하다고.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근데 그날 감기가 심하게 들었어요. 찬바람이 그날 많이 추운 날이어가지고 찬바람이 많이 감기가 심하게 들었어요. 전사님의 천식기가 있잖아요. 천식기에 감기가 심하게 들어버리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을 한 1, 2주일 이렇게 심하게 고생을 했어요. 주님은 그걸 알지요. 감기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 감기 하나 안 걸리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가르쳐 주시는 걸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왜 우리 삶에 칼날이 온다 큰 위기가 있을 때 성령께서 안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가르쳐 주셔요. 내가 단지 사랑하는 것만큼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강해. 내가 주님을 이만큼 사실은 사랑하고 형식적이고 냉랭케 되어지면 주님이 이만큼밖에 감동하지 않아요. 이만큼밖에 감동하지 않는다는데 이것만큼밖에 감동하실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 죄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아서 이 정도만큼까지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긴가민가 그런 느낌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을 주먹만큼 사랑하면 성령의 감동이 내 삶 속에 성령의 감동이 주먹만큼 있어요. 더 많이 사랑하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실제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에게도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죽을 위기가 닥쳤을 때도 내가 하려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면서 말씀을 하시듯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 그런 의미에서는 극단적인 어려움이 올지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주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시고 보여주셔요. 저도 그랬어요. 엊그저께 낚시를 갔어요. 낚시를 가서 거기를 딱 한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요. 우리 집사람이랑 둘이가 딱 한 마리 잡았어요. 근데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날 낚시를 가지 말아라 하는 감동이 왔어요. 낚시를 가지 말아라. 그 감동이 어떻게 오냐 하면 낚시를 가는 것이 즐겁지가 않아요. 마음이 꺼려져요. 이렇게 오는 음성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와요. 꺼려져요. 그런데 제가 그냥 무시했어요. 무시하고 낚시를 가서 제가 어제 그때부터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이 이제 상태가 안 좋죠.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가 걸린 작은 일 하나에서도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요. 근데 제가 그것을 성령님께서 저한테 낚시를 왜 낚시하는 게 즐거운데 그걸 왜 방해하시겠어요? 즐길 수 있는데 근데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그날 고기는 진상나게 안 잡히고 바다에서 장작만 떼다가 오고 고기 한 마리 잡고 온종을 보냈는데 감기에 걸리니까 방해가 되고 일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힘드니까 근데 그 하나 가지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잘 몰랐어요. 성령님이 꺼리고 성령님께서 인도를 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걸 모르다가 갔다 와서 감기가 목에 걸려와가지고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어제 분명히 내가 감동을 이렇게 했다. 너 감기 걸린 게 너가 내 음성에 순종치 않아서 그렇지 하는 걸 보면서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었구나. 그리고 제가 다시금 생각했어요. 근데 그만큼 제가 둔한 이유는 그렇게 둔한 것은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둔한 거예요. 긴가민가 그런 거예요. 갔다 와서 이제 깊이 기도를 들어가니까 그걸 보여주셔 생각나게 하세요. 내가 불순종했구나.
내가 그냥 낚시가 한참 지금 재밌을 때여가지고 제가 요즘 망상어 낚시 재미를 들려가지고 집사람이 낚시를 한번 엊그제 가서는 90마리 잡아왔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또 가서 그냥 잔뜩 잡아오리라고 회채 먹고 꾸먹고 방전주 해가지고 꾸먹고 막 작식 먹고 가끔에 나가서 수십 마리 잡아오고 그래서 이번 겨울에 망상어를 다 잡고 말기라 작정을 했는데 그것이 세상의 것이 될런지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의 삶 속에 절망을 주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어찌 절망과 주님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소망이시잖아요. 주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주님은 믿음이시잖아요. 그러니 우리 안에 다시금 냉정하게 나를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주님을 간절히 원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간절히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 뜨거움이 없고 불이 없기 때문에 냉랭하기 때문에 내 기도 속에 내 찬양 속에 내 예배 속에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만큼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만큼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만큼 내가 정말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단가 제 땅에 살지라도 겨울에 입는 옷이 없어서 한 벌로 10년 동안 입고 산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가 천국을 누리다가 주님께 가게 돼. 그리고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서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그런 인사는 안 합니다. 그런 인사는 안 해요. 근데 어떤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려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 10년 만에 뵙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왜요? 10년 동안 이 땅에서 주님을 못 만나고 살다가 천국까지 반가운 거죠. 그런데 정말 주님과 매일매일 사랑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 전에 만나고 함께 지내다가 얼마 뒤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거예요. 주님 1분 전에 같이 있다가 1분 예고 다시 됐네요. 금방 주님 또 만나네요. 반갑네요. 왜요?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은 이 땅 위에서 천국을 이룹니다. 이 땅 위에서 신령 속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속에 더 들어오셔야 합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속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 안에 꺼져가는 불을 다시 붙이셔야 합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어디서 떨어졌는지 알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신 대로 사랑을 우리 안에 돌아보고 다시금 주님께서 내게 어떤 존재신지 주님께서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께서 그분께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보고 일깨워야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주님의 은혜가 회복돼. 한꺼번에 내가 잃었던 은혜를 다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도둑놈 싶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다가 까먹는 것도 야금야금 까먹어서 뒷바닥이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는 것도 조금씩입니다. 10년 전에 까먹었던 많은 은혜를 하루쯤에 철화해서 회복하리라. 아니요, 그렇게 안 됩니다.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도 한 달한테 남깁니다. 2달한테 받은 사람은 2달한테 남깁니다. 5달한테 받은 사람은 5달한테 남깁니다. 은혜가 많은 사람은 더 많은 은혜를 끌어오지만 은혜가 조금 있는 사람은 그 부실을 살려서 조금 더 키우고 조금 더 키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엎치락뒤치락이죠. 주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도 과거의 내 경험, 과거의 내 신앙, 과거의 내 체험 그것이 내 신앙을 장담해주지 못합니다. 현재지. 오늘을 사랑하는 너에게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 안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하여서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하여서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갔는데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하여서 황태자로 태어난 게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말 구이에서 태어났는데 그리고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하여서 내가 가난의 칠고를 졌는데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하여서 너를 줄 것이 없이 살았는데 너는 더 누리기를 원하느냐? 너는 내가 정말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내 십자가를 안 질 것이냐?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하여 하늘에 썩어진 미랄이 되어서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죽지 아니할 것이냐? 너는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할 것이냐? 하나님의 없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목표, 똑같은 꿈, 똑같은 비전 똑같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겠느냐? 아니면 정말 나를 사랑하여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우리 안에 다시금 불을 일으키시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왔던 삶, 단지 형식적이고 맹맹했던 것을 불일으키시고 주님께 다시금 사랑을 일깨워달라고 같이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사랑을 다시 불 붙여주십시오. 예배가 맹맹하지 않고 뜨거워지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뜨거워지게, 단지 많이 해도 한 10분 해도 5분 해도 기도가 뜨거워지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많이 안 보고 말씀이 지식으로 안 들어오고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 절을 보고 한 구절을 봐도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열망과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 없이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기도가 짐이 되고 찬양이 짐이 되고 헌금 생활하는 것이 때론 짜증나고 귀찮기도 하고 번잡스럽기도 하고 돈이 아깝기도 하고 별 생각이 다 있이 살아왔습니다. 또한 내 삶, 내 인생의 중요했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는 오늘이 관심도 없이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불을 넣어주시고 풀을 붙여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묵은 땅들이 기경되게 하셔서 처음 사랑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